우리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네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성 점령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그들이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외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각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 정탐했던 두 사람을 시켜서 나아가 그의 가족들을 그 성에서 이끌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두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 점령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므로 그 성에 대하여서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모든 민족들의 그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타락한 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여리고성은 마치 할례받는 어린아이의 표피를 잘라내듯이 그 온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보다는 이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점령해 나가기 위한 그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이 여리고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세상을, 그 죄악성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대항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므로 여호수아는 이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가나안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의 온 땅에 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대속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사실이 그 온 세상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의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마을밖에서 남의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동방의 먼 나라의 점종사들도 그 박사들도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가장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쳤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일은 그 당시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지방에 소문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지방의 관리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빌었죠.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머물다가 가실 때에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자를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갔더니 소녀가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녀가 잔다 하고 소녀를 이렇게 세운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그 사건 때문에 온 유대가 발칵 뒤집혔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가 숭배한 사건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함을 듣고 그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이 사실인가, 그 소문이 사실인가 싶어서 바울과 실러, 디모데를 그쪽에 파송하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1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믿음을,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웠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에 정인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또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칭찬하는 내용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의 인사를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가나안 온 민족들에게 특히 지도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소문이 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한날의 이 삶이 우리의 삶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소문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